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문제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들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들은 근심과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감정 또한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그런 걱정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먼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능력 밖에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들이 야기하는 각종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도 못해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담대함을 얻어서 문제와 상황과 싸워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시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도 어쩌면 많은 문제, 근심, 걱정 가지고 예배할지 모르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 주가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절대 진리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 이야기예요. 본문의 내용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듣는 심정으로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보통의 여인들처럼 한 남자를 사랑했고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그 결실로 얻은 아들로 인해서 행복해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느닷없이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앞날에 엄청난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고 혹독한 고독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잃은 그 순간부터 여인은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의 삶을 보내야 됐는데 그나마 그녀가 괜시니 삶을 지켜낸 이유는 딱 한 가지, 무럭무럭 자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이죠. 어찌된 영문인지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에게 살 소망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아들 잃은 슬픔의 어미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짜낼 눈물이 없을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는 장례의식이 진행되는데 장례의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상여를 맨 행렬이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상상해보면 이대로 아들을 보낼 수 없다. 여인은 관을 붙잡고 더 심하게 오열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겨우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바로 그 순간에 대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가 살고 있는 나인성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각색하면 정말 절묘한 순간에 두 세력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장면일 텐데 어떤 세력이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시신을 담고 있는 관의 행렬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만남,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대결로 치자라면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죠. 마치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짠 나타나서 그 여주인공을 구해냅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려고 그 죽음의 현장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 청년의 어머니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셨다. 이 말은 그냥 보여서 본 게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시려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라는 표현이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대상이 누구냐? 한결같이 본문의 여인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슬픔은 당한 자들이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표현과 항상 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그 다음에는 공식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 삶의 문제와 아픔들이 해결되었고 결국 그 눈에 슬픔의 눈물 대신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주님이 찾아오셨고 바라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론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났고 그녀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만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조를 이룬다?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만조를 이루면 여러분 온 해변이 바닷물로 덮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사랑의 만조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도와줄 마음만 있지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와줄 마음도 있으시고 도와줄 능력도 있는 유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인을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러분, 슬피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 울음의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위로는요,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같이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 울음의 원인을 제거해 줄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울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돌아가면 다시는 울지 않게 해줄 거야. 그 슬픔의 원인을 내가 제거해 줄 거야.
나는 도울 마음도 있고 도울 능력도 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아멘. 울지 말아라.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손을 대셨어요.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 시신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부정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랑곳하지 않고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이미 죽어 영혼이 떠난 시신에게 한 명령이에요. 그러하여금 죽게 만든 죽음의 세력을 향한 주님의 도전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죽었어요. 입관했어. 이제 하장하러 가는 거예요. 이미 죽은 그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 어미는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격의 눈물, 이제는 한숨이 아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었고 끊어진 소망이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떠난 우리 가족 막 살려낸다는 말씀일까요? 물론 예수님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동일한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 왜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이 기적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요. 하나님의 성품.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 말씀드렸어요. 이 땅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들의 삶의 한 복판으로, 문제의 한 복판으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찾아오시고 주목하시고 말씀하시고 겪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야,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물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 남들 앞에서요 막 강한 척, 막 센 척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뒤에 가면은요 혼자 울어요. 인생은요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눈물이 언제 나오죠? 말문이 막힐 때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말 기가 막힐 때 눈물이 나와요.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있을 때 눈물이 나와요. 큰 슬픔 가운데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눈물은 눈물 자체로 완벽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물 앞에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 이 사람요 이래서 울어요. 설명 필요가 없어. 통역이 필요가 없어요. 언어 다르고 인종 다르지만요 그 눈물 앞에 우리는 가슴이 짠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 문화는 어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남자들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게 어딨냐면 여자들, 남자들 화장실에 써 있어요.
혹시 집에서 그렇게 막 남편에게 뭐 강요하지 않나요? 앉아서 오줌 누라고? 그런 분들 많이 있대요. 진짜요? 그래, 고사님? 뭐라고요? 진짜 실제 그런 집들이 있대. 여러분, 거기 치면 안 됩니다. 거기 밀리면 안 돼. 자존심이 있지. 노육권사님 혹시 집에서 우리 집은요, 남자가 저 혼자예요. 변기 옆에다가 묻으면요, 우리 집은 저밖에 없어. 범인이 나야.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절대 앉지 않습니다. 괜한 얘기했네. 상원 집사님 앉아서 온유가 했다고 핑계대. 나 아니라고 그래. 그래요? 그렇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꼭 울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릴 적에 그런 일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막 형 때문인데 동생 때문에 서러워서 막 울 때 엄마들 어떻게 해요? 뚝! 이따 우리 엄마 뭐 해줘야지. 뚝! 못 울게 해. 윤지사님 그러면 들어봤어요?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러세요. 슬픈데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특별히 우리는 울면 안 된다고 누가 보면은 막 안 운 것처럼 막 닦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수치가 아니에요. 어쩌면 슬퍼도 슬픈 척 하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가식이고 위선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배워야 되는 귀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하고는 조금 결이 달랐잖아요. 시대가 어려웠으니까 늘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그들은 우는 게 사실은 전부였어요. 예배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찬송하다 울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울고 그 인생의 짐들을 다른 데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며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주어진 새 힘으로 또 나가서 힘겹게 살아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본문의 여인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는 자를 우는 성도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 역시 울어야 될 일 참 많이 있잖아요. 자녀의 일로 다 울어야 되잖아요. 안 울 수 없잖아요. 직장의 일로 혹은 교회를 품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 여러분 어찌 눈물 없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정상화 권사님 선교하려면 또 얼마나 또 일이 많아 그렇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딴지 걸고 막 태클 걸고 막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 어떻게 하겠어? 싸워야 돼? 아니요 나와서 울어야지. 울어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울지 않으면 안 돼요. 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울어야 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뭐 하신다? 그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신다.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나와서 울으라고. 울으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왕으로 내정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시기 질투했잖아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기를 10년 동안 광야에서 동굴에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매일매일 울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내 눈물을 보시고 내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 다윗을 주목하신 하나님 그때마다 견딜 힘을 주셨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는 온유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고 있어. 아버지 어떻게 하실게요? 울지 마, 이 자식아. 그러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같이 울어야지. 응? 같이 우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 또 그 모습 바라보면 또 엄마도 같이 또 울어야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을 영적인 자양분을 삼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가 막히죠. 벽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았노라. 그래서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인류가 되거든 삼류가 되라.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인류 인생이 되려면 삼류가 되라. 세 가지를 흘려보내라. 기억나시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미 했던 얘기인데 인류 인생 되려면 세 가지를 흘려보내라. 첫째는 노력의 땀을 흘려야 돼요. 땀 없이, 노력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눈물의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 그 인생이 인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때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느껴질 때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영적인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재료 삼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손수건 딱 들고 오셔가지고 눈물을 막 닦아주실까? 오늘 과부의 경우라면 죽은 아들 빠딱 살려내실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방법은 히브리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필요를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다?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게 원인이 뭔지를 알고 계셔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정확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늘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눈앞에 현실? 아니요. 큰 그림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큰 그림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 당대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 앞에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큰 그림을 바라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요. 큰 그림을 큰 그림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아멘. 우리 진규가 내일 휴가 나온대요. 원래 쫄병은 주말 끼고 휴가 나오면 주말에 군대에서 잡일을 해야 되는데 쫄병해야 되기 때문에 고참들이 싫어한대. 그래서 월화수목금 나온대. 그리고 들어가서 주말에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된대. 근데 들은 얘기가 진규가 이 마하나임 단톡방을 보다가 걸렸대. 중대장한테. 근데 이거 뭔 톡이냐? 예, 교회에서 뭐 찬양단 톡방입니다. 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너 교회에서 뭐 있냐? 예, 방송실에 씁니다. 그랬더니 그 부대 교회에 무슨 PPT를 만들으라 그랬대. 우리 진규가 저 뒤에 있었을 때 내가 군대 가서 방송 일을 해야지 알았을까? 근데 더 귀한 얘기는 진규 보고 군종을 제안할 것 같대. 나도 못 해본 군종을. 나는 제안 왔는데 난 내가 거절했고. 군대란다. 진규가 그거 알았겠어?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큰 그림이잖아. 아멘. 이동준 권사님 더 기도해야 되겠지.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지. 아멘. 울며 기도해야 되겠지. 그렇지. 또 내일 볼 수 있겠네, 그렇지? 구약의 룻기를 보시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름이 희락이요, 기쁨이요. 이름은 기쁨이요. 그런데 그 삶은 전혀 이름과 달라. 너무 기구해.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왔네. 가뭄이 온 거예요. 살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었어요. 야, 그때까지만 해도 잘한 선택이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일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마저 결혼했는데 차례로 죽은 거예요. 한 집안에 과부만 3명 남은 거예요. 망한 거지.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나오미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속된 말로 창피하지만, 쪽팔리지만, 부끄럽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저 나오미 아니냐고. 아유,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 못 들어. 이런 말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귀한 선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돌아왔다라는 증거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녀의 삶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아멘. 그가 돌아온 순간부터 그림 그리셔요. 뭐예요? 그 며느리 가운데 룻, 야, 너도 네 친정으로 가라 했더니 여기가 아니라고, 나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따라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지난주에 배웠죠? 기업을 무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유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줄 능력도 있는 부한 유력자예요. 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죠. 그게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림이 뭔지 아세요? 그 이방인,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자 되시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길을, 예수가 오시는 길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오미가 루시 그거 알았겠어요? 몰랐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 그림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더 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생겨?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믿으면 안 되겠나 보다.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든지, 아멘. 아니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든지, 아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모두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이전엔 슬퍼 울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울어요? 왜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아멘.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찾아오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아멘.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아멘. 마침내 아픔의 원인을 제거해 주셔서 어떤 방식으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로 오셔야죠. 시은소,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에 계셔야 돼요. 은혜는 아무 데서나 부어지지 않아요. 시은소가 따로 있어요. 날마다 교회 나오셔서 우셔야 돼요.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단비에 촉촉하게 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분하며 이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린 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아픔의 원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라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말하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하셔서 기도의 눈물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위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